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31번째입니다. 10장 떨어져 죽은 미랄 예수. 2.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오늘은 그 첫 번째 1. 유대교 지도자들. 이 부분을 오늘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던 예수가 왜 어이없는 죽음을 맛보아야 했는가?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는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는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죽음 속으로 뛰어들었는가? 아니면 예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죽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까닭은 앞에서도 이미 말했듯이 예수의 죽음이 그의 삶과 무관하게 해석될 수 없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외적, 내적 동기와 무관하게 해석될 수 없으며 그의 죽음의 의미도 죽음의 과정과 무관하게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 어떤 세력이 예수를 죽이거나 예수가 스스로 죽기를 원했다기보다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갈등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새로운 비전과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세력들과의 충돌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예수의 열정, 패션이 그를 고난, 패션과 죽음으로 이끌었다. 1. 만약 예수가 에스네파 사람들처럼 한적한 사막에 들어가서 홀로 진리를 추구하거나 동조자들을 모아서 수도원과 같은 조용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면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이 존재할 리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예수 당시에 에스네파 사람들은 기존 질서 안에서는 거룩한 삶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광야로 물러가서 자족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매우 엄격한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에스네파 사람들은 하스몬 시대에 하나의 뚜렷한 유대 종파로서 출발했지만 아마도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권 남용에 항의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것 같아. 그들은 쿰란에 정착하여 의로운 스승의 지도 아래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충성스러운 남은 자들로 이해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정한 사회와 분리된 빛의 자녀들로 생각했고 로마인들과 그들과 결탁하여 살아가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어둠의 자녀들로 생각했다. 그러나 로마와의 전쟁 가운데서 그들의 실험은 오래가지 못하고 소멸하고 말았다. 설령 그들의 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날로 확장되어 갔더라도 유대 사회의 갱신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터전과 완전히 분리된 채 자신들만의 거룩한 세계를 구축하여 살아가는 탈사회적인 공동체가 타락한 사회를 어떻게 갱신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는 광야에서 홀로 사탄의 시험을 받았고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갈 때에도 제자들을 동반하지 않았다. 광야는 예수가 사탄과 홀로 대결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홀로 경험한 장소였을 따름이다. 그곳은 세상과 분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장소가 결코 아니었다. 예수의 놀라운 변모를 목격한 베드로가 초막을 지어 산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을 때에도 예수는 그의 제안을 단호히 물리치고 산 아래로 내려왔으며 세상 사람들 한복판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다. 주로 시골에서 자연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던 예수는 마지막 일주일의 첫날 곧 이른바 종려주일에 추종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미암아 예수는 누구보다도 먼저 유대교 지도자들과 격렬하게 충돌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묘안을 짜고 계략을 꾸미게 되었다. 왜 그들은 예수를 죽일 계략을 꾸미고 실행했는가? 예수는 율법을 통해 인식되는 율법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했다. 앞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는 율법의 멍에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며 사랑과 자비 가운데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했다. 예수는 이른바 거룩의 정치학의 대변자들이 가장 강조하던 정결의식과 안식일 계명을 공공연히 어겼고 모세보다 더 높은 권위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인으로 배척하고 차별하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겼다. 이를 통해 예수는 하나님이 율법의 척도에 따라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시고 용납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임을 강조했다. 이런 행위는 죄인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특히 예수는 그 당시에 지배체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를 매게 해주는 신앙과 기도의 중심지와 순례의 목적지였던 성전은 로마 제국의 지배체제 안에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와 종교적 정당화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성전은 로마 제국에 종속되어 로마 제국과 협력했고 토지 소유와 성전 세금, 11조와 순례 등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었다. 따라서 혁명운동가와 세례 요한처럼 예수도 성전에 대해 상당히 저항적인 입장을 보였고 분개하고 울면서 성전을 고발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도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죄의 용서를 성전의 제사와 무관하게 선포했다. 이에 대해 서기관들은 대단히 분개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비난의 요점은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임을 자처한다는 데 있기보다는 성전과 무관하게 용서의 길을 마련한다는 데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예수는 성전의 타락과 파괴를 암시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꾼들을 내쫓았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상인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으며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다고 개탄했다. 이것은 상징적인 성전 폐쇄를 의미한다. 더욱이 요한에 따르면 예수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과격한 말까지 서슴없이 외쳤다. 그러므로 거룩한 율법과 성전의 권위와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 마냥 방치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신속하게 예수의 죽음을 모의했다. 따라서 예수는 우연하게 죽거나 불운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들로 간주되는 자들, 곧 불법자의 동료로 간주되어 죽임을 당했다. 따라서 예수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의 집행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간 1차적 원인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의에 관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 예, 여기까지고요. 제가 참조한 주요 책은 윌리엄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리고 버그와 크루산의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예수 새로 보기, 이거는 버그의 책인가요? 예, 버그 책입니다.
예수 세로보기, 그리고 카시디 한한성 옮김 예수 정치 사회, 이 네 가지 책을 주로 참조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오늘은 첫 번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이어서 이 부분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